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모든 성도에게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읽은 말씀이 참 저한테는 무거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읽을 때마다 한 가지 사건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걸 생각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또 그 친구에게 너무나 죄송한 마음을 갖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을 1985년입니다. 중등부 때도 고등부 때도 학생들이 투표를 해서 회장으로 뽑아줘서 회장이라는 무거운 책임이 있었는지 그때 한 친구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친구에게 너무나 죄송한 마음을 지금도 갖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때마다 제 마음에 정말로 가슴 아프게 찾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친구들이 교회에서 30명이 넘었던 거로 기억합니다. 같은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는 두 곳이었으니까 나뉠 수는 있지만 고등학교에도 같이 다녔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다는 거죠. 그 친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좀 소란하게 하고 좀 분위기를 좋지 않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고등부 회장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교회 오지 마. 너 그렇게 떠들고 장난하려면 교회 오지 마. 어린 나이에 회장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전사님이나 선생님에게 상의하고 좀 도움을 구했다면 지혜롭게 해결했을 텐데 그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너 교회 오지 마. 그때는 그게 참 경솔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모르고 마땅히 해야 될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친구가 계속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지금은 그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예산 성결교회 앞에 교회하고 담벼락을 같이 하고 있는 레코드집에서 LP판 테이프를 팔며 살아갔던 집의 아들이었는데 지금은 주차장이 돼서 그 집이 없어졌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네요. 그래도 그 친구를 생각할 때마다 오늘 말씀이 읽혀질 때마다 제 마음은 참 마음이 무겁고 아픕니다. 얼마나 하나님께도 죄송한지 죄를 지었는지 그 친구가 예수님 믿었다면 얼마나 지금도 예수님 믿고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혹이라도 저희 한마디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 지금도 예수님 믿고 있지 않다면 정말로 잘못한 이야기가 된 겁니다. 말 한마디가 마땅히 할 이야기라고 생각했지만 그 친구에게는 교회를 떠나가게 한 한마디가 됐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100마리 양으로부터 출발합니다. 100마리의 양, 어떤 사람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100마리 양이 있었어.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무리에서 이탈했다.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주님이 비유로 설명하신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 마리의 양이 어찌하여 이탈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계십니다. 말씀은 없으셨어요. 단지 이탈한 그 양에 대한 이야기로만 소개를 하고 계시죠. 우리는 이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양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외우는 말씀이고 잘하는 이야기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양이 상처를 받아서 떠났는지 시험을 받아서 떠났는지 어떤 이유에서 떠난지 모르지만 성경의 이야기를 잠시 들여다보며 생각해보면 어쨌든 상황이든 무엇이든지 그 모습을 떠나서 자기가 결단하고 판단하고 무리에서 떠나서 홀로 됐다. 그것이 한 마리의 양이다라고 합니다. 한 마리의 양이 떠났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100에서 하나가 감해진 99이 됩니다. 그때 30명 넘게 모였던 친구들이
한 명이 빠져나갔는데 저는 남겨진 30여 명의 친구를 소중히 했고 떠나간 한 명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큰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99이 됐습니다. 절대로 101가 될 수 없어요. 100, 2, 10, 200이 될 수 없어요. 다시 100이 되어야 101, 100, 2, 100열, 200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며 기사를 봤습니다. 참 기사가 무거운 기사인데요. 대한민국 내년부터 인구 절벽 시작. 3년 전 최악 시나리오보다 암울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3년 전에 인구 추이를 만들어가면서 신생아율에 대해서 인구를 만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건 맞지만 신생아율이 점점 낮아지게 태어나지만 그래도 3년 전에 연구하고 발표했는데 그것과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40만 명 이상 아이들이 태어나고 이제 점점 줄어드는 그 이야기가 기사를 통해서 말이 되어주고 있는데 근데 40명의 기점이 이미 꺾였다는 거예요. 3년 전에 발표했던 이야기보다도 아주 현격하게 바뀌어서 그 인구가 신생아들이 태어나는 인구수가 지금 이미 30만 명대에 자리 잡았고 내년은 30만 명에서 20만 명대로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 것이 3년 전에 발표한 것보다 엄청난 인구 저하가 생기고 있다. 그래서 제목이 인구절벽 시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구학자들이 내년부터는 우리나라 인구의 정점을 찍고 인구수가 줄어들기 시작할 거다. 그 기사를 보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을 성장해서 결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해주세요. 아멘.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도 둘씩 셋씩 낳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멘 안 해주시면 애들도 아멘 안 해요. 아멘. 꼭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애도 둘셋 많이 낳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다시 일어나고 또 교회에도 아이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다음 세대가 세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외부에서 못 되려면 우리가 키워야죠. 할렐루야.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는데요. 100마리에서 한 마리가 줄어들었어요. 99이에요. 우리나라 인구 절벽이다. 이미 시작했다. 내년부터 인구수가 이제는 정점을 찍고 줄어들기 시작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위기라는 거죠. 국가에서 수많은 정책을 내놓고 지원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서 아니 결혼 자체부터 아니 직장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려우니까 이 시대가 결혼은 생각도 못하고 결혼해도 아이도 낳을 생각을 못하고 있는 시대가 돼가고 있으니 얼마나 가슴 아픈지요.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분명히 수입은 늘었다. 그런데 씀씀이는 더 늘었다. 내가 100을 벌으면 씀씀이는 150이 되니 항상 부족한 시대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성장하고 직장 갖고 결혼하고 아이 갖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가고 있네요. 자, 다시 말씀을 들어봅시다. 100마리에서 한 마리가 빠졌습니다. 99이나 남았어. 이게 아니라 성경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다시 100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이야기로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내맡은 한마디, 우리의 언행이, 우리의 모습들이 한 마리의 양이 나가게 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 제가 1985년에 내뱉었던 그 한마디, 너 교회 오지 마.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를 모르고 어린 나이에 내뱉었던 그 한마디가 얼마나 죄송한지 지금도 제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후회가 되는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다시 기억해 봅시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목자는 찾아다녔다라고 이야기하네요. 한 마리의 양이 떠났으니까 아홉이 남았으니까 이것 잘 키우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99은 들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방치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양을 목축하는 것은 공동으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목자에게 맡기고 움직인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절대로 방치는 아닙니다. 99도 든든히 세워놓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다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마리의 양, 우리가 성경의 시편 23편의 이야기 기억하십니다. 이 한 마리 양이 목자를 떠나고 우리를 떠났을 때 겪게 될 모습을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시편 23편에 뭐라고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운치한 골짜기라도 해를 들어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자가 있으면 양은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아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망의 운치한 골짜기로 위험적인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맹수가 나를 잡아먹고 온다 할지라도 목자가 보호하고 지켜주니까 양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목자를 떠났어요. 우리를 떠났어요. 그러면 양이요, 푸른 초장 시름한 물가를 찾기도 어렵고 맹수가 나를 잡아보러 달려들었을 때 보호해줄 목자도 없으니 우리도 없으니 이 양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자가 왜 애탐에 찾아가느냐? 백의 숫자를 채워야 된다는 이야기도 알겠지만 이 양이 나를 떠나고 우리를 떠난 상황 속에서 이 양은 상처를 받고 죽어가고 위협을 겪게 될 것이 뻔하니까 이 양을 구출하기 위해서 눈서지 않습니다. 성경은 찾아다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아오겠지 돌아온 게 아닙니다. 진도에서 떠난 진돗개가 다시 진도로 돌아왔다,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물고기를 연어를 알을 깨게 해가지고 보냈더니 다시 돌아왔다,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양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양은 찾아다녀야 한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네요. 양은 길을 잘 못 찾아요. 양은요, 자신이 움직여도 내가 여기가 살 수 있는 곳인지 혹은 내가 위험에 처한 곳인지 분별력이 없어요. 양은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무리를 떠났고 목자를 떠나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든 과정, 어려움의 순간에 노출되어서 위험한 상황의 이야기가 그의 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목자는 그 마음, 이 양을 헤아리는 마음, 양이 다급해하는 마음, 위급한 마음을 생각하면서 목자는 양을 찾기에 열심을 내고 끝내 그 양을 찾았고 그 찾은 기쁨에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벗과 이웃들을 불러 즐기자 기뻐하자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록된 이야기를 보면서 양을 찾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우리의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9이 있지만 그러나 돌아온 죄 찾은 이 한 마리의 양을 인하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오늘 1절부터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라는 이야기를 주목하여 보면 그 의미가 더욱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세 가지 잃어버린 이야기를, 그리고 잃어버린 걸 찾는 것 말씀하신 거 잘 알고 있어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동일하게 찾게 되고
그리고 이로 인하여 기뻐하는 잔치가 벌어진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러한 세 가지 잃어버린 것과 이 세 가지 잃어버린 것 되찾게 되는 그 수고로 그리고 기다림 그리고 나서 이 찾은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계시느냐 라는 거예요. 시작하는 말씀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봅시다. 시작하는 이야기를 보니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찾아와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합니다. 수군거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수군거리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향하여 이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특별히 세리 마태의 이야기를 통해 그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세리 마태가 세관에서 세금을 거둘 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는 세리의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 송별 식사가 벌어지게 됐지요. 죄인의 친구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송별 식사 속에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함께 축복하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현장을 향하여 이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 말씀의 이야기가 여기에서도 등장하고 세리 마태의 이야기를 통해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름대로 내가 생각할 때 의로운 존재예요. 내가 깨끗해요. 왜냐하면 부단히 노력하거든요. 여기에 등장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솔선수범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연구를 통해 만들어진 장로의 유전을 열심히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금식도 합니다. 일주일에 몇 번 한다고 그러죠? 2번이나 한다.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텃밭에 만들어진 채소마저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아주 정확하게 드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저들에게서 흠이 없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아주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데 세리들, 그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죄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저들은 죄인인데 왜 만나? 저들은 정죄받고 멸망받을 자들인데 왜 저들을 축복해? 왜 저들과 함께 식사해? 세리와 죄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다가가시는 모습에 대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어서 수군거리며 비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누가 와야 될까요? 내가 와야 돼요. 오늘이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와야 합니다. 교회는 내가 왔잖아요. 내가 와야 돼요. 이제 그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의 입장에서 교회의 일원이 됐다면, 이런 입장으로 보게 되면 죄인과 세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할 수도 있어요. 야, 저런 사람 와서 우리 교회 물 흐리네. 야, 저런 사람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좀 이상하게 만드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교회는 누가 와야 돼요? 내가 와야 돼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내가 서기관들처럼 바리새인처럼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다는 거죠. 우리 모두 다 세리와 죄인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할 사람이 누구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지, 지금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이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다면 다 멸망받을 자아니에요. 죄인이잖아요. 근데 조금 더 낫다고,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다고 이런 마음을 갖고 생각하니까 세리와 죄인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잃어버린 양을 주님이 세리와 죄인으로 비유하여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의 심정은 어떤 마음이냐? 세리와 죄인된 어린 양을, 주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고자 다녔다는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람, 어찌 우리가 그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돼서 용서받았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고 허물 많은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세리든 죄인이든 서기관이든 바리새인 똑같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 낫다고 생각하면서 용납하지 못하고 공동체 이런 데보다 찾아온 데를 밀어낸다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겠지. 오늘 성경은 다시 찾아서 100마리가 되는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제일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한 마리가 채워져서 100마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서 101가 되고 102이 되고 120이 되고 200이 되는 성장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다시 100이 되지 않으면, 다시 채워지지 않으면 또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한번 좌우를 둘러보고 여러분의 삶을 둘러보십시오. 완벽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에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동막 있는 삶에 또 세상에서 칭찬받는 분도 있겠지만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완벽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근데요 또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깔을 말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을 이야기할 거예요. 나는 정열의 색 빨간색이 좋아요. 나는 파란 하늘이 좋아요. 파란색이 좋아요. 하얀 마음이 좋잖아요. 하얀색이요. 아마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색끼리 모여라고 하면 서로 야 너도 좋아, 야 나 파란색이 너도 좋네 라고 하면서 이야기 오고 갈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홍성에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홍성에 동기 목사님이 부임해서 홍성에서 식사를 하는데 매기 매운탕을 먹었어요. 매기 매운탕. 매기면 맛있겠다고요. 네. 시장하신 겁니다. 매기 매운탕을 먹었는데 그 주인이 이 매기가 어디서 왔느냐 어떻게 누가 질문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예당저수지에서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한테는 기억이 아주 좋은 기억이 있잖아요. 제가 예당저수지에서 어려서부터 아버지하고 낚시도 하고 물고기도 잡고 거기에서 라면 끓여서 물고기 넣고 먹었던 그런 기억들이 새록 나면서 제가 예산 사람이니까 예산의 예당저수지만 이야기해도 저는 너무 좋아요. 여러분은 전혀 감동이 없죠. 전혀 감동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외지 나가는데 대천해수욕장 얘기 나오고요. 송주산 얘기 나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때요? 그래 나 대천 사람이야. 갑자기 뭐 웃음이 생기면서 막 여러분이 반응을 좋게 보일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동지의식을 느끼고 하나가 되는 어떤 이야기가 될 때 삶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관계 속에서 매일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이제 여러분의 가정을 들어봅시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집안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자녀와 부모 관계 또 형제 속에서 행복하고 좋은 모습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마음은 아니잖아요. 오늘은 내가 너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내가 막 봉도하고 근데 하루 시간 속에서 그놈 사람은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집에 가서 얘기하시면 우리 남편들은 절대로 얘기 안 해요. 집에서 밥 안 줄까봐.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녀를 향하여 저주하진 않지만 못마땅한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부모님을 향하여서 왜 나에게 이것밖에 못해줘라는 서운한 마음도 가질 수 있고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네요. 관계도 완벽할 수 없네요. 모든 상황 속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나갈 수 없네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공동체든지 교회를 떠나서 교회든 가정이든 모든 공동체에서는 무리를 떠나서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잃어버린 양의 존재는 항상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의 누구가 될 수 있고 교회 안의 성도의 누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방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찾아다녀야 된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주님의 마음대로 우리가 이 쓰신 주님의 마음대로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찾아다닙시다.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너희가 후회하지 않으려면 찾아다니라는 겁니다. 제가 1885년에 있었던 이야기를 드린 말씀이 저한테는 너무 후회가 돼요. 그 친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이라도 찾아갈 수 있으면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싶고 축복해주고 싶고 교회 나오고 있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교회 나오고 있지 않다면 그 친구가 예수님 믿도록 많은 기도와 사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후회하는 것보다는 후회하지 않는 것이 맞잖아요. 이제 오늘 성경은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웃아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다녀야 됩니다. 이게 저의 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찾아다닙시다.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찾아다니셔야 됩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교회든 가정이든 모든 곳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항상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같지 않잖아요. 오늘은 좋아도 내일은 싫을 수 있고 아니 오늘 안에서도 아침 저녁이라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색이 파란색이고 파란색끼리 모였어도 내가 시간이 지나면 오늘은 내가 빨간색이 좋네 하고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탈했다고 방관하지 말고 한 마리의 양이 이탈해서 맹수의 위협 속에 먹을 것 마실 것 없는 위협 속에 노출되었다는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목자가 찾아내었던 마음처럼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공동체가 있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목자의 심정으로 찾아가는 두루 찾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후회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기억합시다. 뭐라고요? 찾아다녀야 된다는 겁니다. 찾아다니는 성도, 교회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이 다시 돌아와 잃어버린 하나를 채워 100을 채우고 100 다음에 이어지는 101, 100둘 성장하고 부흥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삶의 공동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많이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된 우리를 부르시사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 속에 구원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교회를 돌아봅니다. 나 자신이 그럴 수도 있고 어떤 한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우리를 떠나 공동체를 떠나 방황하는 잃어버린 양이 될 수 있겠지요. 그때 방관하며 100에서 하나가 감해진 99으로 만족하는 것도 아니고 한 마리의 양이 생존의 위협을 느낀다는 것,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목자의 마음으로 두루 찾아다니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길 원합니다. 이를 통하여 다시 찾고 100을 채우게 하여 주시고 101, 102, 110, 200 부흥하고 성장하는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